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라는 이 건물 안에서 경건한 모습을 취하는 게 다가 아니라 이거는 지극히 작은 일부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 교회라는 건물 밖에 나가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운전하면서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운전할 때는 운전을 즐겼습니다. 미국에서 운전할 때는 제가 이 막 2-3시간 운전하는 것도 막 찬양하면서 즐기면서 운전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 운전할 때는 제가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손에서 막 땀이 나면서 방언하면서 운전했습니다. 언제 뭐가 차가 튀어나올지 모르고 갑자기 앞에 가던 차가 비상등을 켜더니 서버리고, 와우! 그래서 그냥 손바닥에 땀이 나면서 이러면서 전혀 운전을 즐길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게 달라야 됩니다. 세상에 시그널을 그거 차선을 바꾸려고 시그널을 탁 틀었더니 뒤에 차가 더 달라붙습니다. 미국에서는 시그널을 틀어주면요 뒤에 차가 천천히 와줍니다. 근데 한국은 시그널을 틀었더니 더 달라붙어. 그래서 제가 에이 그냥 들어가 버려. 시그널 틀면 더 달라붙으니까. 와,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여러분, 신앙은 교회라는 건물에서 하는 게 다가 아니고 지극히 일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라는 건물, 참고로 교회도 원어로 에클레시아, 이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필요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걸 교회라고 불렀는데, 이 건물 밖에 나가면서 여러분이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흥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흥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 나라가요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지난 정권 때 2명의 청년이 목숨 걸고 탈북해서 한국에 왔는데, 지난 정권 때는 그 2 청년을 몰래 DMZ를 통하여 보내려다가 어떻게 어느 기자를 통하여 발각이 돼서 그게 신문에 나오게 됐어요. 그 2명의 청년을 안대를 씌우고 입에 자갈을 물려서 말을 못하게 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차를 태워서 간 곳이 DMZ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들 보셨습니까? 이 청년들이 안 가려고 막 버팁니다. 그 건들지 않으려고 막 버팁니다. 근데 한국 정부는 그들을 무슨 짐승 끌고 가듯이 북한으로 넘겼습니다. 그 젊은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다는 그러한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죽고 안 죽고 그게 떠나서 목숨 걸고 탈북한 2 청년을 강제 북송하는 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한국에 오는 순간 어느 나라 시민이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시민이에요. 그랬더니 또 북한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그 2 젊은이가 살인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에서 뭐 16명인가 죽였대요. 여러분, 그 배 사이즈에서 그 2명이 16명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 예를 드는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벌어졌던 일들 중에 예를 드는 겁니다. 너무나 잘못된 일들이 있었는데 이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은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떤 크리스천들은 또 그럽니다. 선교사님, 거룩한 교회에서는 더러운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정치인들로 깔려 있습니다.
왕, 총리, 다윗, 솔로몬, 다니엘, 요셉,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보세요. 정치인들로 깔려 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선가 교회에서,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거짓말인지 아십니까?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건물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왕이십니다. 그런데 무지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는 말을 하면 안 되고, 정치적인 것은 신경 꺼야 되고, 정치적인 건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시다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속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임금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 중에 성가대, 유치부, 중등부, 청년부,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여러 교회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대통령,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 안 하는 수많은 교회 대표 기도들, This is wrong!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교회라는 건물에 가둬두려고 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 하나님의 관심사, 여러분 시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시대에 하나님께서 관심사가 여러 개 있겠지만 특히 대한민국에 사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관심사가 뭐냐? 북한입니다. 한반도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사진 보셨습니까? 제가 이 사진은 VOA, Voice of America라는 데서 제가 이거를 찍어가지고 이제 방송실에 부탁드렸습니다. 이게 한반도 사진이에요. 여기 오른쪽 밑은 어디예요? 남한이에요. 근데 중간이 끊어져 있죠? 마치 무슨 어느 지역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바다처럼 끊어져 있습니다. 무슨 섬만 있는 것 같아요. 불빛 몇 개 있고. 근데 저 위가 뭡니까? 북한이에요. 에스더 기도운동에서 어느 탈북민이 강의하는 것 중에 어떤 모임에 갔더니 이 탈북민이 말하기를, 어느 모임에 갔더니 이런 한반도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가르치더래요. 보십시오, 남한은 이렇게 전기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저렇게 전기를 아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더래요. 그래서 이 탈북민이 이걸 들으면서, 아니 이게 뭔 소리야? 북한은 전기를 아끼는 게 아니라 전기를 없어. 여러분, 북한에도 고층 아파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고층 아파트 엘리베이터 설치는 했어요. 작동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 올라가야 돼. 왜? 전기가 공급이 안 돼. 그런데 탈북민들 모여놓고는 저런 사진 보여주면서 남한은 전기를 이렇게 낭비하고 있다고, 북한은 저렇게 전기를 아끼는 곳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대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제가 이 사진 강조하면서 또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대답해 주세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부가 잘못되면 저렇게 전기도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없는 암흑 같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플라톤이 그런 말을 했죠. 정치에 관심을 안 쓰면 당신들보다 무지한 자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
플라톤이 말하기를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면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보다 무지한 자들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지난번 투표했을 때 제가 어떤 장로님하고 몇몇 권사님들하고 다 투표 끝난 다음에 끝났으니까 투표했냐고 여쭤봤더니 그냥 가볍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의 대답이 성교사님, 그날 좀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이 있어서 차마 투표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권사님은 더 대답하시기를 성교사님, 저는 투표는 했는데 누굴 찍을 줄 잘 몰라서 그냥 저하고 성씨가 같은 사람 찍었습니다. 와, 제가요 엄청나게 절제를 했습니다. 정말 절제를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소리 지르면서 꾸짖고 싶었지만 절제를 했습니다. 또 어느 한 권사님은 대답하시기를 성교사님, 저도 그냥 누구 찍을지 몰라서 사진 보고 인상이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 찍었습니다. 권사들, 장로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대통령 선거 때나 총선 때 투표하셨습니까? 만약에 과거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이 없으시다면 오늘 저녁은 깨어나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나라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임금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이건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할 일이 많아서 안 하고 그냥 성씨가 같은 사람 찍어주고 인상이 마음에 드는 사람 찍어줬다, 안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내년에 총선이 있을 텐데 뭘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그 후보자의 정책을 알아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동성애를 지지하는지, 그 사람이 낙태를 지지하는지 반대하는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정책과 사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이 그걸 좀 알아봐야 돼요. 그게 책임 있는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탈북민들의 그 고백들을 들어보셨습니까? 목숨 걸고 이 대한민국에 살겠다고 온 탈북민들 고백 중에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특히 여성들은 중국으로 먼저 건너가죠. 북한에서 우선 중국으로 건너가요. 근데 인신매매 당해요. 인신매매 당해서 개나 소처럼 짐승처럼 팔려요. 팔려가지고 16살, 17살 이런 10대 아이들도 팔려요. 젊은 아이일수록 가격이 높아요. 10대 여자아이들도 이렇게 짐승처럼 팔려가지고 중국 어느 지역에 가면 그 16살, 17살, 18살 이런 10대 여자아이들이 그 동네 남자들에게 돌려가면서 성폭행 당합니다. 그래도 고발할 수도 없습니다. 왜? 고발하면 뭐가 들켜요? 탈북자라는 게 들켜져요. 고발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고발도 못하고 그걸 다 당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임신이 돼요. 그러다가 또 발각이 돼요. 그러면은 강제 북송이 돼요. 여러분, 중국 정부는 유엔에서 서명하기를 강제 북송 안 하는 그 국제법에 서명을 했지만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으로 강제 북송되는 이 탈북자들은 어떻게 돼요? 특히 임신한 여자들은? 제가 어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마취도 없이 의료 도구도 아닌 것 같고 강제 낙태를 시킵니다. 그 고통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 여자들 중에 하혈하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북한에 갔었지만 단 한 번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말한 적도 없고, 대한민국 대통령 등 중에 북한에 갔었지만 단 한 번도 북한에 잡혀있는 한국분들 풀어달라는 부탁도 안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유해를 달라고 부탁을 해서 유해까지, 죽은 분들의 유해까지 받아오는데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살아있는 한국분들을 풀어달라는 부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인지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아마 지난번에 왔을 때 말씀드렸겠지만 저는 해외 선교사입니다. 저는 코나 하와이 열방대학 교수로서 섬기면서 해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에 와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올 계획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한국에 와서 가르치긴 하고 강의를 하고 다시 미국으로 해외로 갔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 말씀 전할 계획은 저는 꿈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에 와 있습니다. 왜냐고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너는 한국으로 가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입을 열어라. 그때 저는 하나님께 말대꾸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하나님,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굳이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입을 열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한국엔 교회가 5만 5천 개가 넘습니다. 하나님, 한국에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한국에 가서 왜 입을 열어야 됩니까? 주님, 한국은 지금도 해외로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해외 선교사입니다. 왜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왜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까? 그걸 말할 수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대한민국에 많지 않습니까? 항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같은 말을 저에게 또 하셨습니다. 너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북한 인권에 대하여 입을 열어라. 부끄러운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금방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반항했습니다. 계속 말대꾸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나구나. 그 말씀을 듣고도 저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너는 요나구나,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요나구나. 그랬을 때 그 동일한 날 오후에 어느 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저하고 대화하는 중에, 이분이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다가 의아한 표정으로 이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주님께서 선교사님이 요나 같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의아한 표정이죠. 왜냐하면 요나 같다는 말은 칭찬이 아니거든요. 말 안 듣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아한 표정으로 주님께서 선교사님이 요나 같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또 깜짝 놀랐죠. 왜? 오전에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거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금방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한국에는 교회가 많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 몇 분에게 얘기하십시오.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얘기해봤자 가성비 별로 없습니다. 주님, 저는 대형교회 목회자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계속 주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결국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 동안 계속 순종하지 않았냐면 1년 9개월 동안 순종하지 않고 1년 9개월 뒤에 한국에 왔습니다.
오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왜 저 같은 사람, 대형교회 목회자도 아닌데 저 같은 작은 사람, 작은 목소리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셨는지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 여러 교회를 다녀봤더니 한국교회에서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관심도 없더라고요. 심지어 성도들 중에는 가난한 북한하고 통일돼봤자 뭐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기 힘든데 가난한 북한하고 통일해봤자 더 힘들어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청년들이. 물론 여러분, 금방 통일했을 때는 북한이 가난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독일도 통일했을 때는 서독과 동독이 통일했을 때는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나 좀 어렵더라도 북한에서 억울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자유롭게 살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도 북한에서 여러분과 저처럼 자유롭게 찬양 부르고 자유롭게 말씀을 읽고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저는 한국교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하여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망하지 않게 도우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보면서 저는 정말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적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할 텐데 우리가 몇 가지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음식을 먹고 신약에 와서는 뭐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는 잘못된 가르침 버리시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믿고 살았던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가르쳤던 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십시오. 그분들이 몰라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도 한때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고,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아시게 됐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목매달린 그러한 고기, 그리고 피로 만든 음식, 주님께서 멀리하라. 영어로 보면 그런 음식 먹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는 순종할 때 복이 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하면 복이 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여러분께 끝부분에 말씀드렸어요.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는 북한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도망쳐 나오면 강제 북송하는 탈북민들. 근데 지금 한국에서 어떤 분들은 연방제 통일, 평화 통일 이런 걸 얘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표현? 네, 얼마나 그 단어들은 좋습니까? 평화 통일. 여러분, 평화라는 그 좋은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니까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정말 좋죠. 근데 여러분, 그 의미를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연방제 통일은 두 정부 체제를 갖고 있으면서 통일하자는 거예요. 북한 정부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부와 같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성경책만 갖고 있어도 고문당하고 수용소에 끌려가고 때로는 공개 처형 당하는데, 그러한 정부와 두 체제가 갇히는 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마치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빛과 어둠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얼마나 단어가 좋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단어를 잘 골라야 돼요. 근데 때로는 이 어두움의 사람들이 단어를 더 잘 고르고 잘 사용하더라고요.
우리 민족끼리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근데 우리 민족끼리 통일은 뭘 주장합니까? 미군 철수하라. Yankees go home. 미군 철수하라.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겠다. 미군 나가라. 여러분, 미군이 예전에 나갔으면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북한이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했겠습니까? 적과 통일됩니다. 적과 통일되면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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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깨어나십시오. 제발 깨어나십시오. 저는 어떠한 정치적인 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를 진리로 알고 있었던 걸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자녀들 공부하라고 윽박지렀던 부모님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다 공부 잘하는 게 인생 성공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 개발하면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투표 안 했어요? 관심 없었어요? 회개하십시오. 앞으로 내년에 총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후보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그 사람의 사상과 정책을 알아보세요. 최근에 어저께 좋은 소식을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서울시청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 불허했습니다. 못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된 줄 아십니까? 아니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기도했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했고, 제가 알기로는 애써 기도 운동에서는 수많은 재정을 투자하면서 그거를 주요 신문에 동성애 축제가 어떤 것인지 알리는 거, 그 광고를 내는데 얼마나 많은 재정을 투자했는지요. 그러한 투자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축제에 가보셨습니까? 전 있을 때마다 갔습니다. 있을 때마다 갔습니다. 시간 내서 갔습니다. 그날에 어떤 집회 부탁 있으면 저는 집회를 안 하고 동성애 축제 거기에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 모임에도 간 것뿐만 아니라 그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그 시청 안에, 그 잔디밭 안에 울타리를 둘러싸고 동성애자들이 모인 곳에도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냐고요? 얘네들이 도대체 이 안에서 뭐 하고 있는지. 지난번엔 들어가면서 제가 뭘 봤는지 아세요? 남자아이인데 여학생의 교복을 입고 있는 남자아이를 봤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혼자 왔는지 10대 아이였어요. 그저 언뜻 보기에는 14살, 15살로 보이는데 혼자 왔는지 남자아이였는데 여자 교복을 입고 혼자 와가지고는 두리번거리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이 불쌍한 녀석, 남자로 태어났는데 뭐가 이게 잘못된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자 교복을 입고 와가지고 혼자 와서 두리번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울었습니다. 여러분이 침묵하면 이 잘못된 것에 여러분은 공범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이 공범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에 대해서 입을 열어야 합니다. 입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뛰어난 나라가 되는 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야 되고, 여러분이 알릴 걸 알려야 되고, 여러분이 때로는 나가야 될 땐 나가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냥 집에서 기도하죠. 물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거리에서 거기에 대한 기도가 있고 시위가 있을 때는 나가세요. 건물 안에 계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쳐가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악과 선이 더 확실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애가 태어나자마자 남자예요 아니면 여자예요 그러는데, 지금은 어른들이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른다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남자 운동선수가 성전환 수술하고 여자 경기에 가가지고 1등을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런 것을 합법화시킨 나라들,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런 법을 막아야 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동성애 차별 금지법 그러면 사람들이 차별을 금지시키는 거 좋은 거 아니야? No!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동성애 차별 금지법, 차별을 금지시키는 거 좋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의미는 동성애가 잘못됐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도 금지시키는 법이에요. 이런 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회 안에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그 단어를 보면서 그냥 차별은 나쁘니까 차별을 금지시키는 게 좋은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시지만 영국 같은 나라는 이런 법이 통과돼가지고 목사님들이 동성애가 죄입니다라고 설계하면 성도가 고발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가면서 억대의 벌금을 냅니다. 기가 막힌 나라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게 우리가 입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 나라를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청년들, 결혼하면 딩크족이 되지마. 더블 인컴, no kids, 딩크족 되지마. 아기들 낳으세요.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 아우, 애 낳는 거 너무 힘들어,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 당연히 힘들지. 어디 애 낳는 게 쉽겠어? 애 키우는 게 어디 쉽겠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가 천하보다 귀하거든. 천하보다 귀하거든. 그렇다고 또 어떤 목사님은 개 키우지 말라고 그래. 개 키울 수도 있어. 왜 개 키우지 말라고 가르쳐? 키울 수도 있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막 개 키우는 거에 대해서 막 꾸짖는 어떤 목사님들 계신데, 그러지 마세요. 여기 애완견 키우는 분들 키우세요. 그렇지만 다른 면으로 사람들 돕는 일도 하셔요. 오늘 여러분 중에 하나님, 제가 망하는 백성이 아니라 흥하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흥하는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시기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했는데, 하나님, 저는 깨달으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서 저는 흥하겠습니다. 저와 저의 가정과 이 수지선한 목자 교회만 흥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평화통일, 연방제 통일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통일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회개할 거 먼저 회개하면서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